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이제 어제 시작이 됐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날인데 여러분 하루하루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24장이에요. 24장 말씀 이제 보고 우리가 총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4장 정도 남았어요. 우리가 긴 시간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속에서 하늘의 귀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사람들의 선동과 또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고 그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 40명의 결사단이 생겼잖아요. 그 일을 인해서 지금 천부장이 이 사람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지금 총독이 있는 지금 가이사라로 지금 바울을 옮긴 상황입니다. 그 옮긴 그 소식을 또 듣고 이들을 고발하는 이들이 지금 가이사라에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제 정식적으로 재판에 회부하고 또 고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4장은 그래서 이제 벨릭스 총독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바울이 신문을 받고 또 거기 이제 심판을 받는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 2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25장에서는 벨릭스 후임이죠. 그 다음의 총독인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25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이죠. 헤롯 아그리빠 2세. 그 아그리빠 왕에게 또 재판을 받아요. 그게 26장.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거듭 이제 3번의 이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이 재판을 때문에 바울은 2년간 이 가이사라에 감금되게 되죠. 이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27장에 이제 드디어 바울 로마로 이제 압송해 가고 가는 길에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28장은 이제 멜리데 섬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몰타. 그 섬에 이제 올라오게 이제 거기서 구원 풍랑에서 이제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멜리데 섬에서 이 사건들이 있고 그다음 이제 로마로 드디어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마치게 되는데 지금 이 가이사라의 2년간의 내용이 이제 24장, 25장, 26장 요 3장에 걸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와서 고발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5절과 6절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그 이 고소 내용을 보면 그는 전염병 같은 사람인데 전염병은 뭐예요? 그 이 전염병으로 해서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소동케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혼란케 만들어서 지금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하겠어요? 이 고발 내용이 지금 총독에게는 가장 이 귀에 거슬리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 총독으로 인해서 이제 총독이 이 다스림에 있어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소동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면 그걸 치리하는 사람에게는 참 이 곤란한 상황이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이 사람만 가면 이게 뭐 사람들이 선동이 돼가지고 또 혼란이 초래가 되고 막 어지러운 상황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이 사람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어떠냐면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선동하고 혼란케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대로 된 것으로 뭐 하면은 모르겠는데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율법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하고 그러니까 이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단의 우두머리다. 또 세 번째로 이것이 세 번째 이 부분은 지금 유대인들이 또 지인들 고소하는 이들이 가장 껄끄럽고 신경 쓰이고 가장 기분 나쁜 게 이거죠. 성전을 모독한 거. 그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성전을 지금 이방인들을 끌어들이면서 모독한 것이죠. 이 부분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들은 지금 이 가이사랴 여기에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들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이 부분 그걸 선동해서 사람들을 혼란케 만들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또 성전을 모독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기의 법안에서 심판받게 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그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요동하지 않죠. 왜 그래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는 반드시 로마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렇게 하게 만드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바울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떠더라도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서 2년간의 그러한 시간이 소비되고 또 그런 것이 평안한 시간들이 아니라 감옥에서 갇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유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여기에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진행하심에 있어서 있다면 빠르게 로마로 나를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허락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점점 어떻게 그냥 보면 일이 더 꼬이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이 허비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겠지. 그게 2년이 됐든 지금 가이사랴에서 지금 2년이 우리가 아는 것은 2년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2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 계속 된다 할지라도 바울은 요동치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예요. 하루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것은 이제 이 유대인들을 고발할 때 이제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전염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 사람에게 전염되기를, 내가 만난 주님을 저 사람도 만나기를, 그러한 선한 영향력.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자기 뭐라고 했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 전하는 자라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라 사망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고 또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염이 돼야 돼요. 그를 만난 사람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바로 거기에 매임을 당해서 온전히 내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앞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지금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 그렇지 않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운 일들이 저들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시간이 날마다가 하루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